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요. 어제 오늘은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겨울이 추우니까 봄이 기다려지고 봄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죠. 고진감래. 고통이 지나가고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 좋은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끝없이 고통만 계속된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게 6.25 이제 해방되고 6.25 전쟁 전후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크게 일으켰던 분, 그래서 장감성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교단들이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큰 부흥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분이 쓴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멸관이 없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 엄동설한 지나가면 양춘가절이 오고 어두운 밤이 지나면 빛난 아침이 오는 법입니다. 비가 올 때는 늘 올 것 같으나 해 나는 날이 있고 바람이 불 때는 늘 불 것 같으나 잔잔할 날이 옵니다. 인자의 날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 하였습니다. 애기 어머니가 해산할 때는 죽을 고생을 하며 애를 썼으나 응애응애하고 애기가 태어나 자랄 때는 내동실 금자동아 옥자동아 하면서 좋아합니다. 애기 낳을 때는 다시는 안 낳겠다고 하더니 낳은 후에는 좋아서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일제강점기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를 생각하면서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외정시대를 당했던 그 고통, 더욱이 대동아전쟁 9년에 당한 환란은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수저도 내라, 밥그릇도 내라, 아들도 내라, 딸도 내라, 머리를 깎아라, 성을 가르라, 몸빼를 입어라, 콩깨물 먹어라. 끊임없는 압박 때문에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성복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기를 낳습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어요. 온 국민들이 목청껏 외쳤지요. 얼마나 기뻤는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하면서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했었다. 이 행복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다는 거지요. 해방 후에 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게다가 6.25 전쟁까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이런 고통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조 말기, 조선 말기에 얼마나 이 나라가 부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까?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난과 고통을 지나면서 나라가 달라지고 오늘 이와 같이 좋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것도 여러분, 알을 깨는 아픔일 거다. 이 아픔이 지나면 새로운 또 다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날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답니다. 이 왕이요, 이게 딸을 간절히 바랬어요. 공주를 간절히 바랬는데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이 왕이 좋았는지 신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딸 공주 자라면서 누구에게나 뭔만 받게? 사랑만 받게 해주세요. 사랑만 받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주만 보면 다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공주는 행복했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 사랑해 주니까요. 늘 불평, 짜증, 그럼 또 주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공주는 어땠어요? 늘 짜증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게 아니라 정작 다른 사람들은 공주를 보면서 행복했는데 정작 본인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비 오는 날, 궂은 날 우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따뜻한 햇빛이 내리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햇빛만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막이 되는 겁니다. 사막이 되는 거예요. 추우니까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엊그제 엄청 춥다가 좀 따뜻해지니까 그런 생각, 어디 우리도 화단을 보면서 목련이 언제 필려나 그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목련꽃 피고 또 이제 5월달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필 겁니다. 또 진달래, 개나리 꽃들을 피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시인들도 그렇고 시인이 아니래도 우리 모두는 이 꽃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가나 꽃대골이다. 너무 행복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데는요 봄이라는 게 없어요. 추운 겨울이 없으니까 봄도 없어요. 그냥 내내 더우니까 짜증만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무병장수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있고 재물이 많고 평안할 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딴 얘기를 하세요. 딴 얘기.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고 병든 자가 복이 있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역설의 논리라고 그래요. 역설의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리를 이야기해도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설법을 잘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죽어야 살고요. 그렇죠? 낮아져야 높아지고요. 그렇죠?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하게 살고 싶지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병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근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반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병든 자가 복이 있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귀신 들린 자가 복이 있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서 자세히 봤어요. 진짜 병든 자가 복을 받은 건가?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병을 주는 분이 아니라 뭘 하시는 분이에요?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병든 삶이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병 앓도록 오히려 질병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시지 질병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으세요. 고쳐주시고 또 삶을 살아갈 때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왜 병든 자가 복이 있고 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 자, 첫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여기 그 17절 이하에 보니까요. 17절 이하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복일까? 아니에요. 저도 수술 여러 번 받아봤고요. 그리고 질병이 있을 때 그럼 그 질병의 고통을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부모 마음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 어린 애기, 여러분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 콜록콜록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건강한 것을 부모가 바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아프고 고통받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치료받기 원하세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병든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왜 병든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12해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볼까요? 12해 동안 혈증 앓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거. 그래서 따뜻한 날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 틈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순간 그 능력이 그 몸에 들어와서 질병의 근원이 고쳐진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미 예수께서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그 사회적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딸아,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건강할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자, 만약에 그 여인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없었다면 예수께 나갔을까? 물론 그게 아니어도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 저도 폐결핵을 앓을 때에 약을 먹으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만약에 제가 폐결핵을 앓지 않았다면 교회 갔을까? 모르죠. 누군가 또 전도해서 누군가 또 나를 이끌고 교회로 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결정적 계기도 질병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찾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고,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내가 폐결핵을 앓았던 것은 저주였는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그건 축복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많은 고통, 아픔, 괴로움,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어렵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질병 가운데 있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 믿었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하나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더라고요. 잘 살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경험한 한도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의 도움도 사실 내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접촉할 수 있는 이 접촉점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접촉점이 없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쨌거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대개 그 계기는 뭐냐면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복인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여러분,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건가?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대개 육체의 가시는 아마 눈에 안질리였을 것으로 봐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는데 그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 간구했어요? 3번. 그냥 적당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말았을까요? 바울 아마 엄청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전도자 아니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전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 전도하는데 이 안질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좀 제발 고쳐주세요. 아마 며칠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10절도 한번 보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걸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왜?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질병 때문에,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의 바로미터요 뿐만 아니라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질병이 사라져서 고침받아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는 하나의 이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은혜다. 이건 기쁨이다. 이건 감사할 내용이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질병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굶주린 자가 복이 있대요.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 가난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그 굶주림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조금 가지고 있어도 그게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부족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재물만이 그런 게 아니라요.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경험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그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가난이에요. 가난한 자예요. 이게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채울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절망하는 거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돼요. 그때 방법이 있지요. 선배들 찾아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회사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선배 중에 나를 이뻐서 키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많이 도와줍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될 때 있어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힘들 때에 무릎 꿇으세요. 이게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 받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어떤 계기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내게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큰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세상 것에 채워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 영역 밖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못하다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굶주리는 자는 배부름을 얻을 거예요. 우는 자는 웃게 될 거예요. 왜 웃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일 거예요.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이 아픔을 배불렀을 때 그걸 감사를 느낄 수 있을까요? 또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이 부유해졌을 때에 그 부유함의 감사를 어떻게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배고파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배부름에 대한 감사를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성모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나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되었었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직 그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60대, 70대, 80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감사도 없고요. 그저 요즘 흔히 젊은이들 얘기하는 짜증만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 세 번째로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은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고난을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에레미야를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돌로 쳤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미워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에게는 칭찬해주고 좋아하고 불러서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왕따시킵니다. 외면합니다. 왜? 그들이 거짓 가운데 있거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롱을 받는다면 이렇게 생각, 나 진짜 예수쟁이 됐구나. 근데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풍요롭게 얘기하지 않으면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조롱당하고 미움받고 할 때에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확신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돈이 조금 있으면 돈이 그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많이 배웠으면 배운 게 그 사람에게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경력이 풍성하면 여러분 그 경력, 그것이 그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될까? 에스겔서 29장에 보면 29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갈대 지팡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을 때 있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반역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와 아수르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미국, 우리나라 중국, 땅덩어리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런 면에서 비교해 볼 때에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그래도 그들 나라들하고 맞대응할 만큼 많이 컸어요. 근데도 요즘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벌벌 떨어요.
그 힘에 눌려서.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당당하게 맞짱 뜰 수 있는 나라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맞짱 뜨려고 딱 일어섰어요. 왜 일어섰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참 좋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이 구해주려고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유다 똑같이 그랬어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좀 지나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애굽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역했어요. 바벨론에 대해 반역을 딱 하고 애굽에게 도와달라 그렇게 했더니 애굽이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어요.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진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애굽이 진짜 유다의 힘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한번 이 포위를 풀고 철수한 적이 있어요. 왜 철수했느냐면 애굽 군대가 출병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하고 전쟁을 하려고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거짓 소문인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지요. 이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유다 성 예루살렘 성에서는 애굽이 구원하러 온대. 애굽이 이제 구원하러 오면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해요? 갈대지팡이다. 의지하려고 하면 뚝 부러져서 오히려 그 부러진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오히려 아픔을 겪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병든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것, 내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은혜로 가는 통로에. 근데 아프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채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있는 거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고요. 그게 나에게 힘이 된다고 그렇게 그걸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저 우리의 삶에 조금 불편함을 채워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병든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로 작용한다면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은혜 입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